하나님의 약속 함께하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신년 말씀 첫회 말씀 선포합니다. 오래전 어느 한 마을에 에드워드 오바바라는 소녀가 16살 해가 될 당시에 인슐린 부작용으로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게 되니까 이제 불안했던 이 딸 오바라라고 하는 이 딸이 자신의 엄마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쥐으면서 물론이지, 엄마는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딸은 결국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식물인간으로 여러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의사는 이 딸이 6개월 정도 남은 시한부 인생이기에 마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딸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없으니 몸에 종기가 욕창이 생길 수 있기에 하루에 2시간씩마다 딸의 몸을 뒤집어주고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를 해서 혈당 체크를 해주고 인슐린 주사를 놔주면서 당을 조절해 줍니다. 매일 12번에 걸친 음식을 먹지를 못하니까 목에 구멍을 뚫어서 튜브로 주입해 주었어요. 무려 하루에 12번씩. 모든 대소변을 직접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하면서 쪽잠으로 딸을 돌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무려 38년 동안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이 딸을 지키면서 딸과 한 약속을 지켜냅니다. 38년 동안 쉬지 않고 지켜왔던 이 어머니가 몸이 늙어 쇠약해져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008년 8순을 넘긴 나이에 딸 곁에서 딸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요. 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에드워드의 그 여동생 콜린에게 부탁한 후에 식물인간이 되는 이 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에드워드는 동생의 손의 돌봄을 받고 무려 4년을 더 살다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16살에 식물인간이 되고 58세에 여러분 가족의 돌봄을 받고 세상을 떠나 38년 동안 딸 곁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딸 곁을 지켜냈던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까지 무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지켜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도 다윗까지가 1000년인데 다윗에서 예수의 그리스도까지 낳을 때까지가 1000년의 기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담으로부터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켜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약속은 38년 동안 딸을 곁에서 지켰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과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냐?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올 2026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의 기록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축복의 메시지, 복의 장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부수적인 복일 뿐이지 진정한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 더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곁에 있으면서 함께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딸과 했던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루에 2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딸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던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헛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형통하게 해요. 두 번째로는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킬 때, 여러분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을 붙들 때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느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배신이요.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어느 공동체이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늘 뭐가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판단해요. 수근수근거리고요. 편갈라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많은 데가 여러분 교회래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 사랑이 식어버리면 제일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워하는 거, 수근수근거리는 거, 편가르는 거, 불평하는 거.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점이나 단점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돕는 기회로 여겨야 될 것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해야 돼요. 앞서서 일하다 보면 완벽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일이 있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잘 못 쫓아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선 분들은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더 섬기면서 이끌어줘야 돼요. 이게 성숙한 앞선 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맞지요? 당연히 잘하고 내 비율을 잘 맞추고 따라오면 상관없지만 눈치껏 알아서 열심을 내고 특심을 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단해요. 비난해요. 불만을 말해요. 신앙은 본입니다. 본. 신앙은 본이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을 보여주는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생활하는 거야. 이게 본이요. 그래서 지도자는 본을 잘 보여야 돼. 지도자가 기도 안 하는 본을 보이면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해. 앞선 사람이 섬길 줄 몰라. 그럼 밑에 있는 사람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게 본이요. 잘못된 본을 보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면 개가 있어요. 개가 아버지 개가 옆으로 거들면서 자식 개한테 혼내는 거야. 똑바로 못 걸래? 아버지도 그렇게 걸으면서요. 본. 여러분 무슨 본을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라.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거예요. 2026년도에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로 여러분 일꾼들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세운 일꾼들이 먼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반드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앙상담을 합니다. 연말이 돼서 새해인데 자신이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금요기도회를 나오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전에서 앞서서 일하는, 드러나서 일하는 그런 그 팀에서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는 일절 전화도 한 통화도 안 하셨던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조언을 했어요. 절대로 시험이 들어가지고 뒷걸음치거나 하던 거 노려오면 절대로 안 돼. 여태까지 권사님이 쌓아오는 그 모든 것 다 놓치게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동안 열심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을 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은 부모님이기에 또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한 거는 아는데 그래도 섭섭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이 목사님께 찾아가서 더 큰 사랑으로 목사님을 한번 섬겨보세요.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을 섬길 때 이 목사님에 대한 벽도 허물어지고 기쁨이 생겨날 것입니다. 권사님이 자녀들한테 하는 것보다 더 목사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그 권면 중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한테 용돈을 크게 준비해가지고 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만 봉사하고 내년에는 안 한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품으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 마음으로 그 열심을 갖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험이 들면 뒷걸음을 치거나 하던 일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이 들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시험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관계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혹시 여러분 관계에서도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더 섬겨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를 풀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분 재물을 여러분 에서 형한테 보내잖아요. 관계 푸는 데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물질이요. 물질. 물질을 사용할 때 관계는 풀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다 보면 섭섭함이 와요. 오해도 받고요. 일을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생길수록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9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고 봐요. 근데 한 가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여러분 미우면은요 9가지 잘하는 건 안 보이고 그 한 가지 미운 것이 여러분 더 크게 보여요. 그렇죠? 못마땅해요.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9가지 여러분 중에서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다 못해. 그렇죠? 그냥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내 지체, 내 공동체를 바라보면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주님은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조차를 뛰어넘으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켜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남들보다 돈이 더 많아지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센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야 봐라, 이렇게 사는 거다.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이 싫어도 드러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모든 세상의 지혜와 이치를 다스리는 지혜를 얻게 해서 누리게 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예배도 걸러버리고 예배 시간도 건너뛰고 봉사도 건너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헛수고만 해서 돈이 아무것도 없어. 병만 들어서. 그런데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깨어서 기도하니까 돈을 안 벌리는 것 같은데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셔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부심.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명예를 건 대표 선수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여러분 대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맞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다윗을 들어 사용하셔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스라엘의 국가의 별이 되는 가장 강한 통치권을 주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고 자식 형제들도 무시했던 그런 자였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러분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그 목동이 여러분 왕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으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셔서 여러분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고등학교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교회와 이웃과 사업장과 생업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구석구석으로 흘러가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형통케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